오늘은 골로새서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세 개의 편지를 두기고라는 사람이 전달을 했습니다. 성경 이 편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개의 편지를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썼죠. 그리고 두기고한테 이 세 개의 편지를 보내고 또 하나의 편지를 썼어요. 그게 빌립보서예요. 이렇게 네 개의 편지를 옥중서신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이 옥중서신들은 철저히 회람 문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그것도 읽어라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없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편지가 유실이 되어 보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왜 보존이 안 됐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들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좀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계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충 건사하다가 자기들이 보고 대충 건사하고 다른 교회 돌리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유실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보고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입에서 토해내겠다. 한 성도 보고 한 말씀이 아니죠. 한 교회에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개의 편지만 지금 보존돼서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에다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우리 사도행전에 읽을 때 없던 교회였어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건 누가 개척했느냐?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제자였던. 그래서 이들은 바울 사도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었지만 본 적 없어요. 그 때문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데 굉장히 점잖게 써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쓰는 거니까. 근데 왜 이 편지를 썼느냐 하는 거예요.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이 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당시 그 에바브라티도가 가르치고 바울 사도한테 온 거예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목회자가 없었어요. 교회가 비다 보니까 여기 누가 왔느냐. 늘 바울 사도 뒤에 따라다니던 이단 교사들 있죠. 이 사람들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걸 가르쳤냐면 천사 숭배 사상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헬라 철학이 엄청나게 온 세상을 유행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헬라 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이 세상 것들이 교회 안으로 홍수처럼 밀고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가 교회인지 세상 모임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하려고 쓴 편지겠죠. 근데 불은 불로 끈다고 어떤 방식으로 편지를 썼냐면 천사 숭배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이렇게 다 설명해 줘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쉽게 빠지냐면요. 일단 율법주의는 외형적이에요. 겉으로 잘 드러나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쉽게 경건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가장 상징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나는 할례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걸 자기의 프라이버시로 삼고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해서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걸 또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왜 당시 사람들이 헬라 철학에 이렇게 빠졌냐면요. 지금도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헬라 철학을 좀 배우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야, 기가 막힙니다. 지금 봐도 기가 막혀요. 지금도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남긴 그 철학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지금 봐도 이렇게 엄청난 건데 2000년 전에 문명이 없던 시절에 이걸 본 사람들 얼마나 그 미혹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헬라 철학이 무슨 지혜의 상징처럼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놀라운 지혜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세상 지식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얼마나 놀라운 지식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이 편지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1장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하고 이렇게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기뻐서 그때부터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세상에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해줬대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럼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무슨 내용을 기도했는지 봅시다. 이런 걸 기도했대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지혜와 총명이 넘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대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참고 견디는 인내를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대요. 이 기도 중에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부터는 천사 숭배 사상에 빠진 그들한테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걸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이시래요. 보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인간의 지혜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쓸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안 돼요? 그래,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권세나 모든 권력이나 모든 것들을 이분을 통해서 지음받았대요. 그리고 이분을 위해서 지음받았대요. 또 지금도 이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분 때문에 존재를 한대요. 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태초에 가봤어야 이분이 태초에 있었던 분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고린도 후서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3층 천에 올라갔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거기 가서 다 본 거예요. 이분이 다 보고 오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봤을 때 하나님이 바울 사도한테 네가 본 것을 말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지금 이렇게 기록으로 조금씩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층선에 올라간 사도가 바울 사도 한 분인가요? 또 있죠. 누구죠? 예, 요한 사도. 요한 사도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요한 사도도 모든 걸 다 봐요. 근데 요한 사도에게는 하나님이 이걸 기록해서 사람들한테 알려라 이래요, 또. 그래서 요한 사도가 내려와서 이거 다 기록을 했는데 그 책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 편지에 쓴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쓴 부분하고 완벽하게 일치를 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홀연히 변화해서 다 공중에 들려 올라갈 거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 나팔들이 3번씩 불리는데 진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림이 정확히 일치하죠. 너무 분명하게 일치. 왜? 똑같은 걸 가서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 사도도 가서 봤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기록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봤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인간의 지혜로 기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를 바울 사도도 가서 봤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 말 그리스도의 부분만 따로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천사를 숭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천사가 대단해 보여가지고. 지금 누가 더 위대합니까? 지금 천사도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천사도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천사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걸 쓰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라면 그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십자가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을 다 자기하고 화목하게 해주셨대요.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 죄인이었고 악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던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도 화목하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들로 서 있을 수 있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만나고 영접하고 은혜 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 공로라고요? 예수님의 공로라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천사를. 천사들은요, 예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 뜻을 잘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심부름꾼들이에요. 무슨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다고. 이게 얼마나 철저한 비밀이었는지 과거는 구약시대겠죠.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선지자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우리 얼마나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냐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구원해 주잖아요. 그때 죽임당해야 될 이 아담을 살리는데 뭘로 살리죠? 제사로 살리잖아요. 아담 대신 제물을 죽이면서 아담을 살리는데 이 제물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담에게 알려주나요? 안 알려줘요. 그때부터 이 제물은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계속 함께 오면서도 이 제물이 그리스도라는 걸 안 알려줍니다. 비밀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줬고 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신령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무슨 엉뚱하게 천사를 숭배하냐고.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읽지 않으면 천사 숭배 사상 쉽게 빠져요. 왜냐? 천사가 한번 나타났다 합시다. 그 천사들이 존재하는 게 분명하니까 정말 천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맛이 가요. 그 신비로움과 완전 다른 존재니까. 그럼 엎어져요. 그게 마치 그걸 따라가면 그게 마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이런 걸 안 배우고 천사 경험하고 이러면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떤 분들이 신비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천사들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보편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런 걸 봤어. 야, 너도 보여줄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걸 이렇게 기록을 해준 거예요. 2장 넘어갈게요. 당시 유럽 지역의 헬라 문명은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헬라 문명의 창시자들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분들이 헬라 문명의 기초를 다 놨어요. 창시자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명이라고는 없던 시절에 이 사람들이 철학을 가져오고 기하학을 가져오고 수학을 가져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류에게 빛을 가져다 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성인으로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성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도 이들과 똑같은 성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4대 성인이다 이러고 예수도 그들 중에 한 부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저도 이 한국에 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가끔씩 들어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 하고 쭉 보면 그 중에 예수님이 같이 갖다 놓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써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분에 대한 참된 확신과 이해를 가지기 원합니다 하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보화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지혜가 감추어져 있대요. 지식도 감춰져 있대요. 그래서 헬라 철학은 읽어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아무에게나 안 줘요. 그래서 들어 안 났을 뿐이지 이 안에는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보이세요? 야, 예수님을 배웠더니 이 안에 진짜 쇼킹한 지혜가 있네. 막 미분 적분이 확 풀리고 막 이렇게 기하학이 막 해결되고 영어가 막 저절로 술술 열리고 이런 거 있던가요? 그런 거는요 땅에 있는 지혜라 그래요. 차원이 다른 지혜입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짧아서 다른 설명 못 하는데 예수님 안에는 어떤 지혜가 있냐면 달에도 갔다 오는 인류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죄 문제, 그리고 생명에 대한 문제, 영원한 생명. 이건 인류가 앞으로도 영원히 해결 못합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 해결했죠? 십자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인류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생명에 대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했잖아요. 이제 좀 지혜라는 느낌이 드나요? 헬라 철학 같은 게 1000만 개가 가져와도 해결될까요? 이런 문제?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다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다고요. 이런 걸 헬라 철학이 어떻게 흉내나 내냐고. 이러면서 헬라 철학을 하는 그 사람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다른 걸 안 보겠다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했죠. 선택한다는 말은 내가 이걸 붙잡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다른 것 다 버린다는 말이에요. 다른 걸 버리지 않고 이것도 잡았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부터 내 운명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건 다른 존재들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을 모시고 사십시오. 야, 제가 중국에 살 때 그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끔씩 만났는데 그 허접한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정중한지 집안에 딱 잡신을 섬기니까 다른 건 일체 눈도 안 돌려요. 그 허접한
그 진흙가득 구워놓고 딱 박스 안에 넣어놓고 그런 걸 섬기는 사람도 다른 걸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른 걸 잘 섬기는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예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인은 있을 수 있어도 예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비교할 때 비교를 해야죠. 그리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 아니고 이건 진리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헛된 전통과 영적 존재들에 대한 허망한 미신을 가리키는데 이건 인간의 사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게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 때문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따라갈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그런 것도 버리고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임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 조금 맛을 봤죠.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경험하실 거예요. 언제 경험하느냐?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다른 것을 버릴 때, 그때 충만해져요. 버렸기 때문에, 버리는 만큼 충만해집니다.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1절부터는 율법주의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죄악에 가득히 묻혀서 살 때는 그 죄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율법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미 율법은 그때 폐기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같은 거 준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줬냐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다 줬어요. 우리한테.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셨고 다시 살아나라고 이렇게 줬는데 우리는 맨날 율법적으로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게 뭐냐 도대체? 그것은 곧 육신의 욕망을 벗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해요. 육신의 욕망을 다 이렇게 벗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래요.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아닌데, 나는 육신의 욕망이 아직 가득한데, 그럼 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못 받았네? 이렇게 시험 드는 분들도 들어 있더라고요. 육신의 욕망을 벗는다는 말이 한꺼번에 옷 벗듯이 홀라당 벗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거를 점차 조금씩 천천히 해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벗어지는 만큼 우리는 무엇으로 차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한번 배부르고 싶어 하면 버려보세요. 내가 세상을 향했던 욕망을 하나씩 버려보세요. 그만큼 차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빠지지 말란 말은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뭘 먹을 수 있어, 나는 뭘 먹을 수 없어,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날은 저 날보다 거룩하고 이 날은 더 중요하고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에 여러분들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다가올 것들이 그림자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겸손한 척하거나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에 속아서 여러분들이 받을 상을 빼앗지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쏘아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데 쫓아가면 빼앗긴다는 말이겠죠.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죽고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서 땅에 육신은 다 죽었는데 왜 자꾸 땅에 있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허접한 이론에 쫓겨다니냐고. 이런 규례를 자꾸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사람이 만들었대요. 그리고 숭배의식과 겸손과 이런 금욕주의는 그런 것을 따르는 사람들 하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본질은 어디 있냐면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데는 조금 더 힘이 없대요. 정말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힘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 지키고 저것 지키고 무슨 계절을 지키고 율법적인 걸 온갖 잔뜩 지키고,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그걸 바꿔준다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세상 것들을 버렸을 때 그런 것들이 그 힘이 나타난대요. 3장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다시 그 생명으로 살리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누구냐? 이제 땅의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늘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사람들인데 교회에서는 하늘의 걸 주는데 자꾸 교회 와서도 세상 요즘 유행에 따라서 요즘은 무슨 사상이 유행한다더라, 요즘은 또 무슨 사상이 유행한다더라, 또 거기에 빠지고 내일은 또 이런 그래봐야 다 땅의 것들이잖아요. 그거는. 그런 데 빠지지 말고 우리는 땅에 대해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하늘의 걸 찾으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대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 모호한 말이 아닙니다. 자꾸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보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하면 저게 무슨 말이지 하는데 그냥 단순해요. 제가 옛날에 중국에서 처음 예수님 영접할 때 이런 경험들을 했어요. 처음 그 교회라는 데 가봤더니 무슨 할머니 몇 명 모여서 세상에 노래를 부른다는 게 200년 전, 300년 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야, 세상에 1분도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죽어있던 사람이라서 너무 싫었어요. 저는 이 교회 문화가.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찬양이 즐겁고 하나님 경험하는 게 그렇게 즐겁고 이러고 나니까 이제 세상 것들이 심드렁해지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좋았어요. 저도 술 마시는 것도 좋았고 돈 버는 것도 좋았고 세상의 쾌락들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저만 이런가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버린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죽였느냐? 우리는 이제 누구라고요? 하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이제는 만족해 하고 기쁘게 하는 건 하늘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경험해 봤죠? 정말 기도하다가 찬양 부르다가 예배 드리다가 은혜, 그것이 나를 얼마나 만족해 하고 내 영혼을 울게 하고 이런 걸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이 말을 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무슨 천사가 어떻고 헬라 철학이 어떻고 그런 걸 바라보지 말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걸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속적인 욕망 죽이십시오. 죽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린 그런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음행, 옳지 못한 행위들,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십시오. 버릴 수 있어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 보고 버리라면 이거 불가능한 말인데 우리는 버리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셔요. 왠지 아세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안 합니다. 내가 버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버리면 그때 하늘의 걸로 채워주세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채워주면 버릴게요. 아니요. 버려야 채워주십니다. 그 채워주면 버릴 거 하는 사람들이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또 먼저 채워주신 분도 있어요. 버리기 전에 채워주니까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탐욕스러우시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버릴 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뭘 버려야 되냐? 음행, 그리고 분노, 증오, 저주, 더러운 말들을 버리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 있어요. 막 어떤 사람하고 싸워서 막 분노가 올라올 때 용서해야지 하고 용서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분노를 버렸더니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놀라운 용서의 은혜, 하나됨의 은혜, 하늘의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뭘 가지고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늘의 걸로, 땅의 걸로 살겠습니까? 하늘의 걸로 살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형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형상을 추구하면서 참된 지식을 이제 추구하면서 사십시오. 이런 거는 인종이나 국적이나 신분이나 아무 관계없어요. 이런 거는 얼마나 하나님이 평등한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면 국회의원이든지 저기 시골에 사는 할머니든지 다 똑같이 줘요. 한국 사람이든지 북한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 차별이 없이 그냥 줘요. 예수만 믿으면 다 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왜?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겸손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인내하고 다른 사람들이 늘 관용을 베푸십시오. 용서하고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로 묶입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묶는 끈은 온 사랑밖에 없대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불렀고 한 몸이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풍성한 생명력으로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는 지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풍성합니다. 이런 것으로 서로 교제를 하십시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세상 이념과 사상 아니에요. 세상은 요즘에 뭐 이런 사상도 있고 저런 사상도 있다 하지만 다 버리세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좀 경험을 해보시라고요.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마십시오.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가정에서부터, 집에서부터.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비들은 자녀들을 못살게 굴지 마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래요.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무슨 일이나 사람을 섬긴다는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상으로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에게서 상이 오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상이 온대요. 사상 넘어갈게요. 상전이 된 사람들은 종들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우하십시오. 요즘은 이게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거 언제 기록됐다고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종과 주인의 관계는 사람과 물건의 관계였어요. 근데 2000년 전에 벌써 성경은 상전이 된 사람들은 종들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우하십시오. 인권이 여기서 나옵니다. 세상에 온갖 선한 것들이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이 없었다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상에 이렇게 밝고 평화롭고 이렇지 않아요. 항상 깨어 있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오네시모를 보내겠습니다. 이 말을. 오네시모가 누구냐?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장로의 종이었어요. 종인데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네요. 종이 도망을 가면 어떤 범죄인지 아시죠? 근데 그것도 주인의 물건까지, 그러니까 작은 물건 훔친 거 아니겠죠? 목숨 걸고 도망갈 정도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이거 당시 법에 의하면 살 길이 없어요, 이거.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바울 사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형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기록한 내가 오네시모를 보내겠습니다. 잘 대해 주십시오. 지금 때려서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을 잘 대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편지는 따로 또 써요. 빌레몬서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비밀을 숨겨놨는지 그 편지에 또 써요. 야, 이 빌레몬서 보면 또 정말 큰 은혜가 이 안에 또 있습니다. 그건 빌레몬서를 할 때 우리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로새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리할게요.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늘의 백성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고요?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고. 왜? 이제는 그걸 추구하면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못 받았다고요? 버리지 않아서. 맞아요. 사람들은 자꾸 채우려고만 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지 이러는데 하나님도 주고 싶어 하셔요. 근데 버리지 않은 사람에게 주면 이 사람이 잘못돼요. 저는 중국에서 막 같이 탈북민들이 한 100명씩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세상에 내 혈기, 분노, 탐욕, 정욕 이런 걸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받는 걸 봤어요. 근데 길게 가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 축복 때문에 오히려 더 넘어지는 사람들을 한두 명만 본 게 아니라 거의 다. 그래서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 저는 못 받았어요. 그런 하늘의 거를. 그래서 저는 그때 참 많이 서러웠고 억울했는데 지금 뒤돌아보면 감사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지 않은 걸 오랜 연단의 기간을 거쳐서 다 뺏겨버리고 다 뜯어버리고 하늘의 것을 조금씩 조금씩 채워주니까 저는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내가 이제 뭘 해야 되겠는지 보이시죠? 세상의 헛된 이념들과 사상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갑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해 주십시오. 세상은 무섭습니다. 미혹의 영은 날로 커져가고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세상의 학문들의 교회가 침몰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만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